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오늘은 예수님의 살과 피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음식, 그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소개한 적이 있는데 3위가 일본 북부의 홋카이도에서만 생산되는 단숙회 수박입니다. 이 수박이 7.7kg 정도 되는데 가격이 680만 원. 저 같으면 안 먹고 말지 무슨 680만 원이라 되겠습니다. 2위는 알마스 캐비어입니다. 이 캐비어는 24kg 금박 포장을 포함해 가지고 1kg가 2,800만 원. 헛웃음이 나지요. 1위 잘 들어보십시오. 이탈리아산 화이트 알바 트리플, 즉 송로버섯입니다. 저 얼마 안 되는, 우리로 보면 주먹만 하나요? 저게 가격이 얼마나 되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1억 8천만 원. 1억 8천만 원. 저것이 한 끼 입에 들어가면 1억 8천만 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중형 자동차 소나타 치면 5개 가격에 해당됩니다. 한 끼 입에 소나타 5대가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 비싸게 먹은 음식이 75,000원짜리 뷔페였던 것 같은데 아마 저 송로버섯 대신 매일매일 먹어도 한 1, 2년 좋게 먹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엄청나게 비싸지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것보다 더 귀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음식이 무엇인지 잘 알겠지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 바로 성찬의 떡과 포도주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성찬식 때 나오는 떡과 포도주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이 세상의 그 어떤 음식보다 귀하고 또 값어치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성찬용 떡과 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고 또한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음식은 세상의 그 어떤 음식과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 있고 값진 음식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놀라운 음식의 진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영적 우편 배달부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떡과 포도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또 우리들에게 심겨지기 원하는 귀한 은혜,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성찬 예식이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 2가지가 있는데 이 성찬 예식은 바꾸어 얘기하자면 오늘 이 떡과 포도주는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성찬 예식에 나오는 이 떡과 포도주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게 만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기념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기념하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어떤 말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아남네시스. 이 기억하라고 말하는 이 아남네시스의 본 의미는 머리로 명심하고 기억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아남네시스라는 말은 어떤 의식,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내 마음에 절감하고 그것을 내 삶에 현재화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아남네시스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오늘 현재에 그대로 생생하게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아남네시스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유대인들은 크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로 표현한다면 광복절 같은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별로 온 식구가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식사는 좀 특별하고 독특합니다. 제일 먼저 이날 식사를 할 때는 온 가족 식구들이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 입었던 그 복장을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그래서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또 식사하지만 손에 지팡이를 잡고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유월절 식사를 행하는 온 가족들의 자세라면 곧이어 엄마가 혹은 아내가 식사를 내어옵니다. 유월절 식사를 내어옵니다. 그 유월절 식사의 주된 재료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쓴나물이요, 두 번째는 양고기입니다. 쓴나물이 딱 들어오면 그 집안의 가장은 자녀들에게 이 쓴나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얘들아, 이 쓴나물은 바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단다. 소위 고난의 세월들, 바로 그것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진짜 쓴나물을 먹으면서 진짜 그때 그랬겠구나 느끼게 되겠지요. 절감하게 되겠지요. 곧이어서 쓴나물 이어서 나오는 것이 양고기입니다. 그러면 이 양고기가 나오면 이 아버지는 온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하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백성들이 이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 그리고 유월절 밤에 온 애굽의 장자는 죽었지만 문설주의 피를 받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았고 그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우리는 다 넘어갔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양고기 먹을 때 그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을 듣고 또 그것을 먹고 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평소에 입지 않던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또 신을 신고 또 평소에 먹지 못했던 쓴나물과 양고기를 먹으니까 진짜 식사하는 그 순간 내가 마치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정말로 이 사건은 지난날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아남네시스입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을 통해서 그 과거의 사건을 오늘 현재의 사건으로 절감하고 체험하는 것, 그게 바로 아남네시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소위 성찬,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기념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이 뭐라 그랬지요? 아남네시스, 이 의식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아이고
목사님 좀 포도주 좀 많이 주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떡빵 이게 뭐야, 에게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어떻게 행하라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남네시스. 아남네시스. 과거의 그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체험하고 감사하며 감격을 누려야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취하고 잔을 취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면서 이 성찬 예식에 임해야 합니다. 이 성찬의 본질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찬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려 돌아가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남네시스를 제대로 하려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신 이 사건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죽으심과 보혈과 살찌져 죽으신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의 성찬 예식이 아니라 이 성찬 예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기독교 연극 가운데 긴 침묵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전도용으로 소개되는 연극인데, 이 연극 중간에 보면 소위 하나님의 대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대심판이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고개를 떨구고 입을 닫고 도무지 대꾸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몇몇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평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흑인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의 불평은 이랬습니다. 나는 단지 피부색 때문에 무수하게 매맞고 학대당했어. 그럴 때 공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거야? 불평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 있었던 장애인이 또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의 불평을 쏘아댑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심했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그래? 하나님이 그 일을 알기라도 해? 내 마음을 알아? 그자 옆에 있던 사람이 용기가 생겼는지 옆에서 또 벌떡 일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 하나님이 그때 나의 절망을 알기나 할까? 그래서 또 한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까? 우리의 심정을 10,000분의 1이라도 헤아리겠어? 여기서 불평하고 저기서 원망을 쏟아내고 여기저기서 맞장구 치고 하니까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이 불평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눈꼽만치도 알지도 모르는 분이, 알지도 못하는 분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잘했니? 못했니? 하면서 우리의 심판을 운운하는 거야. 그들의 불평과 그들의 불만은 점점점 고조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한참 서로를 보면서 떠들다가 문득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늘 보좌 우편에 옆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손과 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손과 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떠들어대던 사람들이 갑자기 입을 닫고 곧이어서 긴 침묵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절망을 다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 예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당신의 죽으심과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깨닫게 하고 보여주신 것이지.
뿐만 아니라 이 성찬 예식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명한 증거요, 분명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끌어넘치는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 예식이 또 한 번의 절기, 행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끌어넘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 예식이 주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과 연합한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로 연합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사실을 도처에서 증거하고 말씀하는데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15장 5절이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나무와 가지가 하나로 연결된 연합처요 생명처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는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분명한 증거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것은 정말로 신비한 교리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큰 감사의 대목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분명한 증거로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6절과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효력이 미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연합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절정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기에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제가 부활절마다 계속 강조하고 강조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은 사망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사망의 원인이 뭐지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죄를 이겼고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50대 여인이 어느 날 20대 얼굴 되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당신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사건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합의 사건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달려갈 수가 있게 되겠지요. 구약에 이 사실을 제대로 잘 알았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은 정말로 신비한 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확신과 도움을 줍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고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연합됨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옛날에 지난날의 사건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아남네시스. 아남네시스. 예수님께서 첫 성찬을 제정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줍니다. 우리가 그 은혜 두 가지를 명심하고 새기고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이 끌어넘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아니 내 평생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